15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라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뽑아내심,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 25장, 우리 지난 주간 25장 내용은 유다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또 유다를 괴롭히는 그 모든 그 열국들, 이방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25장 내용만을 바라보면 둘 다 멸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오전 시간에도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남쪽 유다고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을 들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그들을 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그 모세의 그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게 됩니다. 모세 율법을 안 지킨다 하는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주인이시라 하는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킨다 하는 것. 율법을 구약에 지킨다 하는 것은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우리를 광야로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와 있고 우리의 본분은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제 그걸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하셨는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걸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죠.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안 지켜요. 모세 율법을 안 지키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스를 섬기면서 이제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너희들을 내버려 두면은 아주 나를 잊어버리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놔두면 계속 가버립니다. 계속.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한번 진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죄악대로. 그 죄악대로 진노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의 모든 이 열국들, 이 모든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이 모든 열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분박을 한다 그럽니다.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치시고 택한 백성도 진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데 그들의 택한 백성, 택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할 뿐 아니라 불택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이죠. 하나님 택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다 진노하겠다. 너희들이 왜 내 백성을 괴롭혔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들 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열방들도 바벨론이 다 삼킨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을 들어가 모든 이 바벨로니아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을 다 잡아 삼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도 삼키고 한국도 잡아 삼키고 막 큰 나라를 이루어서 이 동아시아 일대를 잡아 삼킨 그런 세력이 되듯이 그렇게 잡아 삼키겠다. 이게 25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옆에서 괴롭히던 나라들도 바벨론을 들어서 한번 다 거들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25장 내용이. 그러니까 25장 내용만을 읽어갖고는 도저히 복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 이 소리예요. 25장 내용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했지 않았어요? 거기 남쪽 유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 이게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으랴?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세상의 모든 거민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흉폭하고 강력한 제국을 들어서 전부 치겠다 이런 소리. 자, 그래서 예언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예언서는 남쪽 유다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의 그 눈동자처럼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대적은 이게 전부 엑스트라라는 거죠. 이방에 지금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륜해 가시는데 예언서는 하나님이 정말 떡주물이듯이 모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방 대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자다. 절대적인 세상의 역사의 그 주재자이시다 하는 것이 지금 우선 그 예언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화사에서는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고 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웠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바벨론이 왜 힘이 세느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막 강력한 통치를 했다. 이런 현상적인 이야기만 해요. 뭐 현상이야 맞죠. 그게 역사의 그 흐름이니까. 왜 그러면 바벨론이 이렇게 큰 세계력으로 등장하고 유다도 무너지고 이방 대적들도 한때 이방 열국들도 다 무너졌다고. 왜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왜 바벨론이 이렇게 세고 바벨론이 유다도 무너뜨리고 이방도 다 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유다뿐만 아니라 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나라들을 쭉 예레미야가 열거를 합니다. 그 나라를 왜 무너뜨리나? 그 이유가 뭐냐? 이러면 문화사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우리 국사 배우지만 일제시대 때 왜 그렇게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30년간 잡아 삼키고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살지 못해갖고 북한도로 다 도망치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원수로 삼아서 우리가 뭐 잘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륜하시는 그 근본 이유가 없습니다. 근본 이유가 일반 역사에서는 해답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세상을 섭리하시고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섭리하시다 마지막에는 다 이 세상 역사는 다 끝납니다. 그냥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섭리자이고 마지막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큰 나라를 세우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큰 나라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경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그 시대마다 강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 가시는데 지금 포인트는 그거는 하나의 현상적인 이야기고 포인트는 왜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느냐 하면은 남쪽 유다를 한번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방 이 열국들도 한번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도 진노하고 불택자도
택한 백성은 그들의 죄값대로 진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너들 왜 내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너희들의 죄값대로 내가 진노하겠다. 그 다 진노해서 다 멸망시켜요. 그게 바벨로니아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데 이제 결론이 달라요. 현상에서 드러나는 거는 무너지는 건 똑같은데, 그 진노 때문에 멸망해요. 이 주변의 나라들도 조물하기 같은 나라들도 바벨론에서 전부 다 멸망해요. 여기까지가 25장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게 다니엘서에 가서 모든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택자에게는 이 멸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고토로 회복시켜서 여호와임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한 백성이 이 멸망의 의미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코 25장은 전부 멸망시킨다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26장, 27장, 28장 드디어 30장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고토로 그 폐허의 젖대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떠났던 백성인가를 깨닫게 하고 다시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려는 멸망이. 이 불택자들은 멸망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이 나라들은 다 끝났어요. 이 주변 나라들은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등장해서 다 끝나버려요. 요 나라도 다, 더 현상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보이지만은 이 유다 나라는 멸망해서 그대로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데려가서 70년 동안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림과 소망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토로 돌이키고야 마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그 포도주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게 농숙되어서 정말 그 진미를 드러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던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간절하게 붙드는 그 시간이 멸망 이후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변화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참 성숙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 지난 시간 그 두 광주리 공부했지 않았어요? 잡혀갔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라고 그러고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2차 침공 때 완전히 아주 멸망해버리고 잡혀간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다 그냥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내 뜻대로. 그러나 지금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려서 멸망시키지만은 그 멸망이 그들에게는 신앙이 얼마나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에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하나님이 한번 다투겠다 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유다도 범죄했고 이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범죄했거든. 범죄 때문에 다 명해요. 그 범죄로 말하면 다 멸망으로 끝나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댄다 하면 우리나 안 택한 사람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죠. 행위에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행위로 말하면 다 진노 받아야 돼요. 그 멸망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로 끝내면 멸망으로 끝나요, 둘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의 의미가 있어요. 깨닫게 해서 결국은 회복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율법을 갖다 대면 율법 아래 모든 인류가 사망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만을 건져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깨달음 속에 우리를 지금 두신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특권이라 그러고 복음의 소망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망했다가 지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32절 봅시다. 그래서 진노를 당하는 열방의 비참한 광경을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를 일으키면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3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잊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매장도 안 돼요. 막 바벨론이 와서 그냥 한 나라를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매장도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쟁도 주관하시고 평화도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인륜적으로 얼마나 그게 악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에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전쟁을 다 주관하기도 하고 평화를 주관하시기도 하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훨씬 초월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이라도 육체를 보호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을 들어가지고 이방 조그마한 그 나라들을 다 친다는 거 아닙니까?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한 날과 헛틈을 당한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편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를 행하시면은 너희 놈들 내 백성들을 왜 괴롭혔느냐? 이방 블레셋이니 뭐 애굽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한번 치겠다. 치고 나중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겠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스스로 섰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바사를 들어가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예요.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이 먼 땅에서 이게 그림을 그리니까 가까워 보이지만 이 시대로 말하면 몇 년 전입니까? 주전 800년 이사야 시대 때 그리고 에레미야서는 주전 600년 이런 시대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로 돌아온다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악의 권세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저히 올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갈 때 바로가 안 놔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강팍하게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10번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놔주나요? 절대로 안 놔줘요. 6월절 재앙 피가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피가 묻은 그 문설주에 피가 묻은 그 곳을 지나가게 해서 첫아들 침으로 바로가 놔주지 않아요. 사단 권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안 놔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섬김을 받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요, 은혜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이죠. 그래서 38절 보시면 그가 사자같이 그 소혈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한번 나라를 하면 그들 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모두 진노해서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여기까지 내용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나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정말 꿈에 그리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을 만들어내죠. 이 불택자는 진노로 끝나요. 깨달음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회복도 없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사업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달라요. 그 결론도 다르고 물론 또 과정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덮어줘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두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죠. 예, 변하기 시작.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의 무능함도 깨닫고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능한가도 깨닫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는 그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변화시키겠다 하시는 그 작정하신 뜻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 그 진노를 통해서 지금 보여줍니다. 26장으로 넘어갑시다. 26장 보시면은 이제 26장엔 거역으로 인한 그 징계의 말씀인데 1절로 7절 보십니다. 7절 보시면은 26장 1절로 7절 거역하면은 여호와의 집이 실로와 같이 된다고 예고하면서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그 핍박을 당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마침내 회복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겪는 그 어려움이 나오는데 26장 한번 봅시다. 1절로 7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저기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고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대로 전하라.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 이게 폐허가 된 멸망이 된 도시인데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안 들으면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도록 아주 비참하게 되도록 한번 나라가 한번 뽑히는 뿌리가 뽑히는 그런 멸망을 겪게 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이제 이 멸망을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제 듣는데 8절을 봅시다. 8절에서 11절 보시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멸망한다. 너희들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쓴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자기들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그 음성이라는 것이 너희들은 너희의 죄값대로 멸망을 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붙들어 가지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이거는 뭐 참 선지자가 겪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가 겪는 그 순환을 이미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찔리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 땅 위에서는 어둠에 의해서 핍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실로같이 폐허가 된다. 이 성이 황무하여 거문이 없으리라 하느뇨. 이 안 좋은 소리를 왜 하느냐, 멸망한다는 소리를 왜 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은 멸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멸망을 해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깨달음이 생기니까 멸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지금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사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그냥 뻗어나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걸 한번 돌이켜야 될 거 아니냐. 돌이키려면 그들을 한번 꺾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한번 꺾어서 아하, 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아픔도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은 환경을 탓하고 그때 남편을 탓하고 사장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란 말이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그 본성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그냥 두지 않고 한번 그들 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사랑의 채찍. 그냥 계속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간섭하시고 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한번 걷어내는 그 시간이 꼭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죠. 오히려. 10절 봅시다. 10절 계속해서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 죽어야 마땅하다. 이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너희 귀에 들음같이 이 성이 다 쳐서 무너진다고 그렇게 예언한다. 이 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인데 왜 무너지느냐. 그 예레미야는 무너진다. 무너졌다가 회복된다. 지금 그 당대 제사장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안 무너진다. 잘 돼 갈 것이다. 하나님 떠나가는데 지금 잘 돼 갈 것이다. 그러고 예레미야는 아니야. 망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메시지, 이 선지자의 그 음성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하고는 너무도 달라요. 너무도. 우리가 바라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도 잘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안 돼. 안 돼. 망해. 망했어요? 도저히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다 소망이 끝났어.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야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요. 회복돼. 이게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비켜버려요. 한번 해봐. 한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상한 감정이 되고 어찌할 바 모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는 절망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주러 이 땅에 왔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섭리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 자기가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빼버려요.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전략이요, 방법이요.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70년이 끝나면 돌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지 않았습니까? 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상한 감정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내가 어제도 뭐 참 총회장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총회장이라는 게 총회를 참 맡아서 같이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뜻이 그 하나님 그 소감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긴 소감을 함께 나누면서 박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전에는 총회장이 참 교회 정치를 하고 막 총회를 내가 걷어잡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 정치 저가 놀아라 할 정도로 그 정치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내가 뭔가 막 정치를 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심. 하나님이 이 총회를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죠. 목회자가 막 교회를 걷어잡고 교회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작정하시고 뜻을 사랑하신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그의 뜻을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평강을 주시고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에게 우리가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일꾼이지 내가 내 계획을 세워갖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앞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고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땅에서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나게 줬는데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그 풍요의 신이거든요. 더 비를 잘 내려주고 더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들어서 한번 나라를 뽑아내버려야 되죠. 뽑아내어서 감사가 없으니까 한번 뽑아내가지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절망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다음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했지만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신실하고 자비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0년 포로에서 새 마음을 줘 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 이 회복의 역사. 그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멸망한다. 이게 쓴소리인 거죠. 쓴소리. 좋은 약은 쓴 거 아니에요. 달콤한 이야기가 달콤한 게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쓴 거지만은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얼마나 역사의 그 주제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하고 자기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정말 낮출 대로 낮추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걸 지금 뽑아내는 역사예요. 내가 뭔가 의로울 수 있다는 그 자기 자신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되게 다윗을 한번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번 뒹굴게 하시면 다윗 꼼짝 못합니다. 다윗 꼼짝 못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약에 우리에게 시키려고 이 일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렇게 왜 만들어놔요? 그냥 세상에서 보이는 막 일을 크게 만들어가고 일을 천하랑이 목적이라면 나를 요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 말이죠. 이건 대적들은 이렇게 크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 나라를 요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잘 생각 안 나면 요 그림만 딱 하나 생각하면 돼요. 야, 이 대적들은 이렇게 크고 이 대적이 큰데 바벨론도 망하고 열방들도 다 망하고 어디는 살아남습니까? 유다는 살아남아요. 저 조그마한 나라가 저 틈바구니에서 승리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한 것 같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약해 보이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러나요? 이 말씀을 안 깨달으면 자기가 자꾸 강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빛과 번쩍 하려고 하고
그게 인생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음이 아니면 그 포장과 자기 어떤 강함을 드러내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녹아나야 정말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야 그래야 교제도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강한 게 있나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다 실수 많고 부족한 다 인생들이죠. 거기 아닙니까? 거기서 다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겉모양만 보면은 뭐 굉장한 것고 뭐 다 그런 거지만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놔버렸다 하면은. 그게 나 이런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참 필요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나는 언약이 아니면 나는 돌아갈 수 없는 백성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는 게 뭐 잘나서 돌아오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희들 다 흩어버리겠다 했던 약속대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하심 때문에 돌아가지 이 사람들이 예뻐서 뭐 잘나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의지하는 인생.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우리 지체들 실수가 좀 있어도 그럴 수 있다. 실수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붙들면 그보다 더 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덮어가면서 그런 그 신령한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하고 내 인생의 그 본성을 우리가 알 때 내가 도대체 어떤 바닥 인생이었는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때 가능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그 외침은 그들에게 눈이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멸망 무슨 소리야? 우리가 멸망 안 해. 너희들 멸망해. 멸망받아 마땅해. 행위로 말하면 아주 멸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너를 돌아오게 해.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회복된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그 외침이 12절 보십시다. 12절로 15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예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변호해 줍니다. 12절. 내 예언이 맞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핍박을 당하는 장면 아닙니까? 너 죽는다 지금 너 자꾸 멸망 이야기 하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지금 말하는 것이다.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갖고 이거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말이죠. 이 멸망의 예언은 물론 구약에서는 유다 나라가 망하는 거지만은 모든 예언은 장차 메시아가 지금 무너지는 그 멸망의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멸망한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막 로마 제국도 다 진멸시켜버리고 이 땅에다 보이는 나라를 막 세워가지고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이 질질질 끌려 잡혀가거든요. 그 제자들이 한심한 거지요. 도대체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 갔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무도 외롭게 비참하게 돌아가니까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다.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못 세웁니다. 다 도망치는 배반자예요. 다 자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는 전부 그 기적을 행하고 떡을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예수는 왕으로 삼으려고 안 했지 않았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나타나서 하면 뭐 우리는 먹고 살 뭐 문제가 없지요. 뭐.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뭐 5,000명을 먹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행한다 하면은 뭐 빵공장 사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따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그때 왕으로 모신다는 거는 자기들의 세속적 욕구 충족의 대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버려요. 피해서 혼자 조용하게 가서 기도하러 혼자 이렇게 피해버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어떤 그걸 좀 충족, 그것도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내가 진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영생을 너희가 누리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나를 만약 죽이면은 이 무죄한 피, 나는 죄가 없다. 예레미야 하는 말입니다.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예레미야는 이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 그 예언을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죠. 지금 죽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죽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리가 전파되면은 그 어둠의 도전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 죽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 죽기 그 결사대가 사도 바울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가할수록 바울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도 택한 백성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참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지불해서 사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한테 불리한 일 안 시켜요. 우리한테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거나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 옥중에 집어넣으니까 옥중에서 나는 부귀에 처하나 내가 비천에 처하나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그 바울이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 옥중에 들어갈 때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 두 개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단련되고 키워진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 인생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적 욕망대로 모든 일이 돼버리면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평탄도 환기도 주시고 옥중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이 두 가지 일들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만듭니다. 그게 신앙 고백을. 내가 부귀에 처하나 내가 비천에 처하나 이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세상이 어떻게 좌절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놔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형통함을 줘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런 하나님에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예레미야가 너 죽인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보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거죠. 내가 키워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뭐냐. 하루아침에 금방 크나요? 하루 지나면 또 알게 모르게 지금 연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평생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그렇게 변하면 그것도 이상해요. 우리 아이가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다 겪어가면서 그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부모가 사랑하고 또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사랑, 크면 클 때의 사랑, 좀 더 크면은 독립적으로 내보내는 사랑, 그 사랑의 단계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상하고 치밀하게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느끼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지금 붙들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통을 우리가 실제
무엇을 겪고도 진노를 겪고도 때로는 멸망 겪고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깨달음과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환란 속에 집어넣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붙들어 가지고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 지금 그럽니다. 16절 이 방백들과 16절로부터 19절 방백들과 장로들이 선지자를 죽임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이제 세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세력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16절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한편에서는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잘못된 선지자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거하니까 그 죽음이 부당하다. 아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 땅이 다 폐허가 된다. 이랬을 때 유다왕 히스기야, 이게 이제 그 전 역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사야나 미가의 예언 시대죠. 한 100몇 년 더 이전 시대의 그 과거 역사를 지금 회고하는 겁니다. 그때도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 멸망이 온다. 이렇게 했지만은 유다왕 히스기야와 그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지 않느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의 범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요 사랑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언제 그걸 죽였느냐 말이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참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말이죠. 그의 어미로우심, 그가 우리의 삶을 작정하고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주관해 가심. 그걸 깨달으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자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을 모르면은 내가 뭔가 자꾸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 그런 거죠. 지금 이 방백들과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지금 예레미야의 죽음이 부당하다고 지금 말하면서 과거 역사를 지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한번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지금 뜻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죽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이 아니냐. 지금 그 말입니다. 20절 봅시다. 20절로 24절 같이 예언한 우리야는 죽었고 예레미야는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예언한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죽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멸망만 선포한 게 아니라 마지막 이제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예언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계속 그걸 이제 처음 집결해 놓은 것이 예레미야의 선지서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멸망만 선포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예언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환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와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그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가 오히려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계시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어떻게 보호받는가 한번 보십시오.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우리아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이 땅이 다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이때 하여튼 왕은 자기한테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은 죽이려 하는 거죠. 멸망한다 하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도 잘 될 줄 아는데 예언자가 나타나서 지금 망합니다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죠.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이게 선지자가 겪어야 되는 그 운명입니다. 선지자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겪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 이건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너무도 많은 건데, 그 죽는다는 게 또 최고의 영광인 거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해서 만약에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면은 그게 순교의 그 영광이라는 거 아닙니까? 참 이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택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뭐냐 말이죠. 오히려 순환과 그 죽음이 최고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우리를 한번 죽이겠다 이런 뜻인데,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그 죽으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을 어떻게 좌절시키거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낙담시킬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죽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경외하는 삶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일로 다 판명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로. 아, 이 비진리가 더 득세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죠. 비진리가 얼마나 득세해 보여요. 이 대적들이 얼마나 이 득세해 보이느냐 말이죠. 이걸로 많이 낙심하지 않아요? 예, 이걸로. 야, 진리가 왜 이렇게 쇠약해 보이냐. 하나님께서 기도원 32,000명이 기도원을 따르지 않아요? 예. 아,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다들 22,000명을 돌려보내버리죠. 그래서 딱 남은 게 10,000명이에요. 10,000명. 아, 10,000명이라도 데리고 가야 이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대적들과 지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더 줄여버려라. 그래서 300명을 딱 남겨놔. 이렇게 100분의 1로 줄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약하게 된 것 같아도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낮추고 참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그때야말로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승리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고 밀어넣는데 바울의 신앙 거기서부터 불타기 시작해요. 나를 비천에 넣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작정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내 육신은 매여 있으나 내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 이게 세상을 넘어서는 신앙의 승리란 말이죠.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여버리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그 300명을 들어가지고 그 많은 미디안 대적을 이기게 함으로 기도원 입에서 사람들이 기도원을 왕이라 하겠다. 내 왕이 아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기도원의 그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기도원이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기도원을 왕이라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나를 왕으로 하지 말라.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순수하고 찬란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영광에 우리의 눈동자와 초점이 달려있는 한 내가 내 영광은 좀 무너져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좀 뭐 영광스럽게 해놔도 괜찮고, 여기에 이제 진리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전전긍긍입니다. 뭐가 좀 잘 돼야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길 막으면 딴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는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 작정이 아니라면은 또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예언서를 깨닫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고 밀어넣고 죽음의 골짜기로 넣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예언이 그쯤 되게 됐으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야는 죽여도 예레미야는 보호해요. 또 예레미야에게 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뜻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갈 뜻이 있으면 예레미야를 보호한다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 의지하고, 그죠? 그 하나님 의지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대로 살라면 이게 내 본분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뜻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 순종이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순종이, 우리 인간은 순종 안 해요. 끝내 배반하고 끝내 반역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소유, 그걸 처복종시키고 안정시키고, 맞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입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병도요, 낫으려고 애쓰면 병이 안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주신 병, 당신이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병도로 죽어도 당신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살려주시려면 또 살려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마음을 지금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병도 줬다가 낫기도 했다가 잘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 다듬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 못해서 안달내는 분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그 일을 통해서 만들고 붙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지금 붙들고 있다, 예레미야 너를 내가 보호해, 너 가서 예언해, 가서 너 시련을 겪을 거야, 틀림없이. 그래도 멸망을 선포해. 그러나 돌아온다고 말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깨닫고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랑해요. 여러분과 저를 무엇보다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여러분 아들이 목적 아니에요. 뭐 아들이 뭐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필요 없어요. 그 아들 그대로 건강하고 하면 최고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동원하죠. 무엇이든지 주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 내한테 오는가 안 오는가,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고 마지막 결론 지어주시다. 왕이 칼로 그를 죽이며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야김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이 보호하려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 이 보호하는 손길을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계적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죽이게 막 위협의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두려웠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할 때가 되면은, 우리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게 없겠어요? 인간이 두려움도 있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기 시작하면은 외로움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외로움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안전보장이 되어주셨사오니, 이 주 안에서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신앙으로라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히감을 딱 준비시켜 놓고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잠시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의 섭리.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해야 하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면 되나요? 위협 가운데 두셨지만은
아이김이라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예레미야를 또 보호하시는 그 치밀하고 자상한 섭리가 예레미야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때가 돼야 죽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작당을 해도 예수는 안 죽어요.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 죽으러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히김이라는 손길을 통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당신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이 만들기라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이제 포기하고 당신 앞에 살겠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감사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 만들고 마십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데 나는 안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된 연단도 있을 수 있고 또 형통도 연단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만 연단이 아니고 형통도 연단이에요. 형통도. 형통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처럼 연단도 없습니다. 이모저모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발견하고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를 바라는 신앙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한평생도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안에서 평강과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로 하여금 멸망 선포를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예레미야를 지키고 마침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셔서 역사를 주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기 위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뜻을 때때마다 잊어버리고 내 욕망대로 되기를 바라고 안 될 때 원망도 하고 시기도 했습니다.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제 지혜를 하나하나 터득하게 하셔서 정말 주를 바라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감사하며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참 택한 백성들 자유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